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중심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말씀 읽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자들답게 그 흔적, 그 표시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이제 나를 주말을 보내게 되는데요.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 준비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을 잘 또 마무리하시고요. 또 내일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시간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의 밭을 미리 일구어가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에는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유월절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와서 이제 무교절이라는 일주일간의 기간 또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3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거예요. 유교병, 뭔가 들어가 있는 인위적인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맛도 가미되어지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종되었던 그날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념하고 기억하고 믿는 그 절기를 이제 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라는 6절의 말씀과 함께 저는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한 주제가 바로 9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바로 이것을 이제 무교절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교절에 기억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손의 기호와 그다음에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호와 표를 삼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단어로 본다면 하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시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표식, 그 흔적,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저희가 포에마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를 제가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하나의 그 메시지에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병든 것이 치료를 받는 어떤 기적과 그런 것들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이한 일들,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라서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현상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 가운데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현상, 기적, 사람들이 놀랄 만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기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내 말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치관을 변하게 하는 디나미스와 같은 엄청난 폭발적 능력을 가진 기사, 표적과 기사,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있듯이 그 예수 믿는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표가 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말하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이웃들을 사랑하였고요. 섬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공동체의 모습, 가정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가장 강력한 표적과 기사였다는 거예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과 연결해서 이 무교절의 규례에서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요 인도하여 내실세. 이 기호와 미간의 표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묻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말할 것을 예비해서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교절의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여 내신 이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의지와 부르짖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한 손, 오로지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손목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서 그것을 후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가르쳐주고 전하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표적과 기사는 성도들끼리 서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고 우와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더라, 제자들의 수가 더해져 갔더라 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13장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무교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7절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죄가 무섭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표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서 무교절을 보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찬양하고 했지만 이들의 완악함, 또 이들의 연약함, 원망, 불평 그런 요소들을 아시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보다는 블레셋을 피해서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도 19절에 나오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430여 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이 다 성취되어져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언약의 신실하신 성취하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도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14장은 여러분 이제 유명한 잘 아는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는데요. 바로가 또 완악하게 되어지는 8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말과 병거들, 그 마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도 눈을 들어 본즉, 우리의 눈을 들어보는 거, 인간의 눈을 들어서 보는 관점을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현상을 보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 이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하게 되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6월절도 지켰고 무교절도 지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낮에 구름 기둥도 봤고요. 밤에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첫 출발, 힘찬 출발을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목도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앞에 있고 바로가 뒤에 있는 현상과 환경을 눈을 들어서 보는 그 순간 무엇이 나옵니까?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유약함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저의 유약함이고 우리 모두의 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돌아서서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이 내 눈앞에 딱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바로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참담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15절에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점진적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적용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는 행위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적인 덕목이고요. 매우 필요한 우리 경건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뢰하는 표현이 되고 통로가 되니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하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기도하냐 부르짖느냐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함을 네가 몸소 체험하고 지금 경험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바다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행동으로 취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말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자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10가지 재앙의 역사도 있겠지만 바로에게 나아가는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그것이 점점 이제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갈 지도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가만히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들의 불평 소리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갈라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실천, 액션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 행동들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장의 하나의 과정일 것 같아요. 진정한 성도의 부르짖음은요, 기도로 끝나지 않고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죠? 행동을 수반해요.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그것이 갈라질 수 있도록 그 마른 땅을, 바다의 마른 땅을 만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바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들이 다 건너고 난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그 길로 따라 들어왔는데 그 바닷물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모두 다 휩쓸려 내려가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큰 이적을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한 단어로서 하나의 문장으로서 앞으로 있어질 원망과 불평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신앙이 성장했다는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현상과 상황 때문에 믿지 않아요. 진정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잡혀가고 고문을 받지만 능력을 받지만 그 능력받는 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더라 했던 그 말씀처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족함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적을 보았으므로 믿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살짝 암시해 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15절에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 시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찬송 시가 진정한 찬송의 시가 되기를,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찬송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14장에서 마지막 암시했던 것처럼 22절 보십시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그 물을 얻지 못하니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흘 정도 물을 못 마셨는데 왜 원망하냐? 사실 사흘 정도 물을 못 마신다. 광야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놓고 바로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지 생각을 했지만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서서 바로 원망하는 게 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이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나사. 여러분, 이 단어를 좀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읽을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2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간 거예요. 마라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엘림에는 물이 풍성해요. 근데 이 마라와 엘림의 지도상에서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면 반나절만 해도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것이 조금 더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예비하심, 준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침묵하고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쏟아내는 인간의 성급함, 유약함을 드러내는 그 지도상의 어떤 지역적인 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6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또 한 번의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들이 이제 거듭해서 나와요. 먹을 것이 없으니 또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또 해서는 안 될 말들 자꾸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요. 그냥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를,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배부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물을 변하게 하시고 물을 주셨고 홍해 갈라지게 하셨고 또한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을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보다는 굶주림, 그 양식의 없음에 대한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사의 시험을 하시려고, 그 나사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나사는 하나님의 테스트로서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되면 템테이션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로 갈 때는 이것이 하나의 연단으로서 테스트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이제 마사라고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사절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그들의 원망이 16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일용할 양식들을 채워 가시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제 13, 14, 15, 16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기억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내 손의 기호와 표를 삼아라라는 그 무교절의 정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지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내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르짖음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다음에 액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또 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신세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처럼 늘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가는, 그렇게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지만 이내 또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 그 나사의 시험, 나사의 테스트가 될 때에 이것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이 계속되진 않아요. 그것은 또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말을 잘 또 준비하시고 내일 주일 교회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흔적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서 그 흔적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손에 있는 기호와 미간의 표로 예수님을 믿는 그 흔적들이 드러나길 소망하고 그 흔적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교회 예배하는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의 준비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경험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